이사야서 46장 3절 4절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라고 마음에 정하고 또 이렇게 써왔습니다. 근 11일간 이렇게 지구 반대편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더해서 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또 있어요. 전쟁이 날 만한 곳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또 나지 않았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참 악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제 또 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무시무시한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핵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정도가 아니라 미국도 껴 있고요. 또 저기 또 러시아도 껴 있고 주변에 또 아랍 연맹들도 있고 쉬운 일이 아니라 그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이 좀 없는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뭐 전쟁이 다 그렇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역학적인 것들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들의 묘한 이스라엘과 또 이 이란과의 어떤 인연, 나쁘게 말하면 악연이지만 그러나 또 이런 묘한 주님 안에서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기였을 때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500년이 훨씬 넘는 얘기입니다. 포로기 때 2,600년 가량 됐을 텐데 그때 이렇게 포로로 갔을 때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간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애굽에서 그때는 포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몇십 명이 한 70명 가량 이렇게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근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수백만이 되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마치 이제 엄마의 이렇게 자궁 속에서 아기가 길러지듯이 이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말대로 포로기 때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 유다 이제 남왕국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끌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말도 안 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끌려가라 포로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아무튼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정말 혹독한 아주 그냥 추운 아주 힘든 포로기 식민지 정도가 아니라 포로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의 동네에 와서 남의 땅에 와서 그 남의 문명 안에서 남의 또 언어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제 팽개치듯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이제 울면서 지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었다라고 이제 137편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시온을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그리워하는 것에 어떻게 자기들이 뭔가를 옴쭉달짝을 못하는 거죠. 감히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그 포로들이 노예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차라리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마음 편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몇 년이 있었나요?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다니엘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그걸 언뜻 또 깨닫게 되면서, 근데 70년이 다가오고 70년이면 벌써 두 세대가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왔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 같고요. 2대가 혹은 3대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그들도 그래도 또 이제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또 그발 강가에서 또 기도하면서 눈물로 또 이제 주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우는 것밖에 없고 그리워하는 것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제 그들이 정세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정세를 보고 아무리 봐도 뭘 좌우를 보고 어디를 봐도 구출되거나 또 이렇게 해방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깜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또 정말 기가 막힌 이적들, 재앙들을 또 이렇게 베풀면서 그걸 보게 되면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왔지만, 포로기에서 귀환될 때는 그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1절 없었어요. 하나님 묘하게 이렇게 그 출애굽할 때와 출 바벨론 할 때는 전혀 양상이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되면서 좌우의 물벽을 보면서 나왔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물벽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할 때. 그때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 제국이 90년이 못 돼서 멸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있은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이제 미끄러지게 되면서 바벨론이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그 제국이 뭐냐면 그 유명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 되는 거예요. 이란이. 그때 그 유명한 그 왕이 그 고레스라는 키루스 2세, 이제 이렇게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고레스라고 돼 있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일절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거나 기가 막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등장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아무 뭐 이렇게 징조가 보이지 않다가 그냥 이제 그 고레스란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제 동방에 그 엄청난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나타나더니 난데없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많이 어려우십니까? 깜깜하십니까?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앞뒤를 보더라도 전혀 도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낭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도무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동방을 제패하게 되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난데없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또 다음 두 번째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그 옛날 집기들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됐을 때 다 가져왔던 그 집기들을 남김없이 주고 가서 니네 성전을 짓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 여기 성경이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4장 28절, 44장의 마지막 절이고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특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말이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건이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역사가 있기 전에 2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영감을 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고 그걸 쓰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제1 이사야가 있는가 하면, 또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가 있는가 하면, 4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뭘 믿으십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제1 이사야든 제2 이사야든 제3 이사야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꼭 이사야만 되는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사야가 그 2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그걸 보게 되면서 고레스 쓰게 된 거죠. 그때 고레스에 대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레스 그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목자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 여기 이제 뭐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시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고레스는 물론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고 이란 사람입니다. 근데 나의 목자다 말씀하고 있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고레스는 나의 그리스도다.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악연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때는 악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란 사람, 이란을 사용하시고, 그 당시에 고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인데, 거기를 사용하시고, 이란 나라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왕, 그 유명한 키루스 2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악연되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세가 이렇게 움직여지지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것인가? 그게 남아있는 것이죠.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세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또 이제 교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힘들 때, 또 그것을 제외하고도 우리의 삶에 복잡다단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힘든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새끼들은 얼마나 또 우리 말을 안 듣습니까? 그죠? 내 이웃들, 또 우리 같이 사는 여러 사람들 또 참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낭망되게 하기도 하고, 마음 또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오해된 것들 보면서 힘들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그분을 신뢰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 쉬는 법 없습니다.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 우리 이제 들어본 적 많이 없으시죠? 남은 자. 아마 다르게 남은 자란 말을 다르게 들은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루터기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루터기. 밑둥은 뚝 잘라져 있지만 거기서 또 새싹이 나올 수 있는 그루터기. 이거는 어떤 사람의 용어가 아니라, 이건 성경이 이사야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용어입니다. 그루터기 신앙, 남은 자 사상, 이거죠. 남은 자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고, 불안한 것을 향해서 무릎 꿇고, 또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거기에 또 징징거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막 낭망되고 있을 때, 어떤 몇 사람들, 소수의 정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때 나를 안을 것이다, 품을 것이다,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경건한 믿음을 가진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근데 남은 자 하게 되면은 마치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정태적인,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자는 동태적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신생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주께 명령을 받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남은 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또 적용시키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네모난 배를 짓고 있는데 산 중턱에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깔깔대고 낄낄대고 또 이렇게 그 힐난하고 또 우습게 여기면서 또 이제 비꼬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딱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수십 년간을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자신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 되면서 남은 자가 되고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나이가 75 먹었는데 갑자기 부족들입니다. 그 당시 부족국가 시대예요. 청동기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들을, 시족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일족들이 짐을 싸고 움직이는 거죠. 누가 물어볼 것입니다. 어디 가시오? 나는 모릅니다. 근데 왜 가시오? 가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어.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적용시키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상들을 이렇게 범람하듯이 들어오는 시대의 사상에 눈이 확 띄어지고 귀가 확 열리고 마음이 떨리고 두렵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붙들고 움직일 것인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도 삶에 적용을 시킨다 한다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우리 신약시대 사도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쭉 많이 임했죠.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3주차 지나고 4주차를 또 맞게 될 터인데 사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령 쭉 많이 임했어요. 성령 쭉 많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피를 흘리는 죽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뻔히 죽는 걸 뻔히 알면서 땅끝을 향해서 묵묵히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참 이스라엘 사람들, 참 히브리 사람들, 제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부딪혀올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혀오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는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그발 강가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히브리 노예들, 포로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또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울고 눈물 흘리고 또 부르짖으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가라, 성전을 지어라. 70년 만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은혜가 떨어지는 그곳에 우리 모습이 거기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이 뭔가 집주인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품꾼을 얻는 것이죠.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들어가라 했어요. 또 이제 삼시에 나가 보십니다. 왜 삼시에 나가실까? 삼시, 육시, 구시 유명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삼시에 나가 보니까 또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라. 육시에 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포도원 거기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에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곳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또 6시에 나가셨습니다. 또 들여보내는 거죠. 9시에 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일 잘하든 뭐 이렇게 정말 그 일 잘하게 생긴 그 근육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12시에 딱 끝나는데 11시에도 나갔습니다.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혹시나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한다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종종 이제 어려울 때 얘기하는 지금은 잘 지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지냅니다. 잘 먹고 잘 지냅니다.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요. 물질로 훈련시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고요. 내 바닥을 보게 만들고요. 내 바닥 뭐 물된 것 같지만 물된 것이 아니죠. 쩍쩍 갈라져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집에 그냥 물질 전혀 없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또 그냥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또 집사람 뭐 먹여야 되고 또 내 아들들 먹여야 되고 또 한 녀석은 뱃속에 들었는데 또 그냥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새벽 시장에 날 혹시 사용할까 싶어가지고 저기 구로동 가게 되면 봉제 공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라고 부르더라고요. 구디가 뭔가 구디가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목사님.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구디라는 곳, 옛날에는 봉제 공장 많았습니다. 거기 가서 혹시 시다 일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도 아무도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당신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다들 이 인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인력시장을 갔습니다. 꼭두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몇 명씩 사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를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아내 먹여야 되니까. 내 새끼들 먹여야 되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크게 펴가지고 이제 얼굴을 딱 가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피는 하고, 근데 일은 하고 싶어서. 근데 아무도 날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기 품꾼 중에 11시까지 기다린 사람은 뭐냐면 혹시라도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너는 내 나라에 필요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너를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11시가 돼서라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돼서라도 우리를 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가 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결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6월달입니다.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 애들 있고, 또 당장 토요일 날에도 또 이제 목양사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기보다, 고민하고 낭망하기보다 은혜가 떨어지는 바로 그곳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결심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결심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주장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어디로 떨어질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여름 수련회 사모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 사모해 주시고, 성령 사모해 주시고, 말씀 사모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를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그분을 인정하시면서 이 답답한 이 시간들을, 또 고단한 시간들, 세상에 무릎 꿇기보다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발견되시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 공동체, 예수 이름 공동체, 보혈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명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결심하시고 성품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끝내 인정하는 주의 사람, 또 이 여름 동안에 주의 관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또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곳에 나는 그것을 사모하며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남은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